우리는 이렇게 신년이 되면 뭐예요? 항상 어떤 새로운 결심, 작년에 했던 그런 무너졌던 계획들 다시 세우거나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심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결단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언제부턴가 계획이나 결단들을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작년에 무슨 결단했지? 무슨 결심했지? 그전엔 뭐 했었지? 어느 순간부터 결단들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일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래도 아직은 젊은데 어쩌면 내일을, 어쩌면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자체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완전히 다 자랐든가, 근데 다 자란 것 같지는 않고요. 다 성숙해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안에 어쩌면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도 신앙인으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작은 결단이든 좋습니다. 오늘 아직 결단하지 않은 것, 계획하지 않은 것 있으면 지금 결심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 교회, 신앙인으로서. 신약교회는 단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러한 성전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유기체이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서양 유럽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없다, 교회가 늙어간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늙음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교회도 태동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다시 나이 들어 늙고 병들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향해서 자라나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라라는 말씀은 있어도 그 후에 다시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어, 이런 말씀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의 병든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라. 뭐라고요? 이 정도는 따라 하자고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이런 문제와 병이 생기고 아프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은,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된 교회는 단지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갇힌 바 되었다고 하는데 이 갇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붙잡힌 나 바울이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에게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대로 사용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힘인 겁니다. 어디에서 갇혔다고요?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철창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어디에 갇혀 있다?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붙잡힌 자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에 대해 해야만 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바울은 갇힌 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자가 아니라 붙잡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자, 그리스도를 위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갇힌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행할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로 들보 하나를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보를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기준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시오스. 이전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던 내가 이젠 그 부르심에 맞는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행하라는 단어는 하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행하다라는 이 말씀은 살다의 의미가 강합니다. 어디에 의미가 강하다고요? 살라고요. live. 살라는 의미가 강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까지 가면 끝인가요? 가라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끝인가요?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라고 하셨을 때는 거기 가서 행하라. 다시 말할까요? 가서 살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행하다인 것.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니다. 그리고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만족해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그리고 전했고 세례를 줬어. 만족해 해요.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갑니다.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실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가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는 것은 전제라고요. 왜요? 가야지만 전할 대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지 만날 수 있으니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가르쳐 지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려면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반항기 있는 자녀가 엄마한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엄마를 탓하는 장면들이 간혹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자라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도 엄마처럼 닮아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왜? 엄마를 미워했는데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엄마를 닮아 있을까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5가지의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네, 다 외우셨어요? 겸손과 뭐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종교적인 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라면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그렇게 살려면 무엇으로 해야 될까? 그래, 기도, 말씀, 찬양, 금식, 헌금, 봉사, 예배 열심히 해야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지. 물론 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떠한 특별한 의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의 문제이며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인간이 돼야죠. 예수 믿는 자라면 인간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돼야죠. 성도가 되고 제자로 자라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먼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삶의 덕목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소소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맞습니다. 헌금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봉사 열심히 해야 되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격적이고 덕이 있는 그런 행실 가운데 참된 신앙인으로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감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도 있어야 되고 무릎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지체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입도 눈도 귀도. 지체가 하나의 통일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세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왼손이 앞으로 나가고 언제나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 하고 왼손과 오른손이 언제나 똑같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이거 걸어갈 수 있어요? 어색해요. 이상해요. 지체가 똑같은 한 동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똑같은 말과 똑같은 음성만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음을 내고 엘토는 엘토의, 베이스와 테너는 각각의 자신들의 음들을 냅니다. 음들이 틀려요. 그런데 그 음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의 음만 낸다면, 내 음만 고집하게 된다면 맨날 유니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창은 여러분 애국가만 하면 됩니다. 각각의 파트마다 서로의 음은 다르지만 서로 간에 어우러질 때에 하나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어우러지고 각자의 모습과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대요. 여기서 분량은 크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겐 큰 거 주시고 누구에겐 작은 거 주시고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분량입니다. 그 능력에 맞게 특징에 맞는 그런 선물을 각각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11절에서 12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가 우리의 분량대로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신 것이 뭐래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래요? 지금 누구는 선지자, 그쵸? 교사, 목사, 집사,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분량에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목사해 라고 맡기셨다면, 나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집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다? 같은 부르심이에요. 주시는 분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동일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더 큰 선물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시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표어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장성함에 이르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참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딴 때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이번엔 잘 정했다. 예, 참 나는 깨어있는 목사다라는 생각이. 예. 왜 아멘이 한 사람만 나오죠? 제가 말씀교회를 맡은 지 만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횟수로는 8년 차예요. 오늘로 8년 차예요. 이번 주간에 새해를 준비하느라고 교인 명부와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보니까 등록된 교인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간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별명부로 뺍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배에 여전히 나오지 않으면 교인 명부에서 삭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인 명부에서 빠지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예배 인원이요, 제적의 거의 90%예요. 요즘 평균 70명에서 8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작지 않은 숫자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참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직분자를 세우려 보니까 일꾼을 세우려고 하니까 중직자로 세울 만한 아직 교육이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는 다들 세상 가운데서는 능력이 있고 일도 잘 하시고 정말 어떤 동문회나 이런 데서 뭐 회장도 하시고 그런 능력 있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막중한 교회의 거룩한 책무를 하나됨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중책을 맡을 자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30년, 40년이 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교인 숫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빠가 능력이 없는데 자식들을 잔뜩 놔놓고 니네 마음대로 자라 라고 한다면 책임 없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잔뜩 데려다 놓기만 하고 그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자라지 못하는 교회인 거죠. 성장이 있으되 성숙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장이 있으되 성숙이 없다면 문제 있는 것이다. 7,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에 무척 열심히 있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교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들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세대들이 교회를 채우고 세월이 흐르니까 어느덧 어린아이에서 바로 늙은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일할 만한 성도, 신앙인의 열심과 구원의 거룩함을 감당할 그런 활력 넘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교회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것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인 단지 나이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나이 듦이 따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 받아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세임 받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재미있게 본 만화 중에 주먹대장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여기 주먹대장 이 주인공은요, 한쪽 팔이 엄청 커요. 반대쪽 팔에 비해서 거의 한 4-5배는 큰 것 같아요. 주먹만 보여요. 그런데 이 큰 주먹을 휘두르면 나쁜 놈들을 그냥 물리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정의의 주인공이에요. 어렸을 때는 참 재밌게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먹대장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 주먹만 어마어마하게 커. 이건 뭐예요? 다른 주먹보다 훨씬 2-3배, 4-5배 크다면 이거는요 기형이에요. 기형. 네, 맞아요. 제가 머리가 조금 커요. 몰랐죠? 제가 대두입니다. 머리가 큰데 그럼 기형이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요? 어깨가 넓거든요. 네, 등발이 있거든요. 아멘이요? 기형처럼 보이지 않는데 주먹만 4-5배 크다면 이건 기형인 거죠. 그죠? 한쪽 주먹만 크면 안 되죠. 다른 쪽 주먹도 몸의 균형에 맞춰서 맞아야 되는 그게 균형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인도 있고 열심 있는 청장년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하는 지혜로운 노년의 어르신들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자라나게 돕는 사역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평생 갓난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신자라면 그건 불균형이에요. 기형인 거예요. 이번에 교회 총회 주간을 맞아서 남녀전도회 총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교육해야 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석했습니다. 최소한 세상에서 하는 회의만큼이라도 형식과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서 교회는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서로 간에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일들, 이젠 어떤 모임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모임이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배우는 그런 모임들, 우리 교회 안에 올해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임들 말이에요. 기관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기관들이요. 권사들이 함께 모여서 권사회를 조직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그 감동을 함께 나누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서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양육입니다.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훈련을 마다하지 않겠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런 양육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함께 모이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최소한 목사에게 배우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훈련시키겠습니다. 요청하십시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우는 자들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다시 권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와 사랑과 용납으로 행하면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년이 되면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새로이 봉사하는 일들을 맡기게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주신 분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요. 이런 봉사를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아, 저는 못해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그것도 그 직분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면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께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로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작으신 분은 모닝을 드리고 크신 분은 에쿠스를 드리고 그러면 아유 저는 선물 같은 거 안 받아요 이러실 거예요? 아 정말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선물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직분입니다. 목사가 될 만해서가 아니냐, 장로가 될 만해서가, 안수집사가 될 만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직분과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선물로 소중히 여겨야 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헌신과 충성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써 온전한 교회를, 장성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을 믿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 맡기셨으면 도와주셔야죠. 능력이 있는 자라면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용납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이로 인해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들을 나눠주신다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봉사의 모습과 헌신과 또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들로, 또한 자라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께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통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낮에 뛰어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허벅지가 왜 이렇게 아픈지 주물러 달라고 잠을 뒤척이다가 설치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날 보면 어때요? 한층 키가 자라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장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과 연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것이며 성숙해질 것이며 우리 교회는 이제 자랄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배울 때인 것입니다. 훈련할 때인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로 남의 장성함에,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자로 충만한 한 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